한 주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또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나름대로 불편한 것이 있긴 하지만 감사한 것이 더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비하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문제점만 보고 과거를 보지 못하고 우리가 사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행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을 우리가 함께 떠나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과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었고 어떤 모습이었나요? 지금보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또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 과거는 어떠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예수 안 믿었으면 아마 이런 논팽이도 이런 상논팽이가 없었을 겁니다. 사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 된 겁니다. 사람만 된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으니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불평, 원망, 짜증. 과거에 대비해서 오늘을 생각해 보면 그 모든 것 다 배부른 소리였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과거로 돌아가 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사택에서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마치 개구리가 올챙이 생각 못한다고 과거를 생각 못하고 지금만 보고 우리가 모든 것을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성경을 따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그때 우리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에베소서 2장 2절, 3절, 3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보실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과거는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론 죄인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런데 이 마음 아픈 과거의 이야기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어 계속되었습니다. 그 반전이란 것은 뭐냐면은 희망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실까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반전은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현재 이야기를 이어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자,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5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었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존재로 살아가십니까? 과거는 우리가 죄인이었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구원의 감격을 수유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유감스럽게도 대부분 많은 우리 성도들이 이 놀라운 은총을 받았지만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죄인인 것처럼, 아직도 깊은 죄책감에 빠져서 이 구원받지 못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난 아직 하나님 잘 모르겠어. 알 거고 다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은혜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내 생활이 이렇게 엉망진창인데 내가 무슨 구원을, 그것도 염치도 없이,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왜곡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요, 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다가 이렇게 입양을 했습니다. 한 아이를. 그리고 그 면사무소 가서 이제 이 아이를 자녀로 입적을 해서 이제 호조까지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새 엄마 아빠는 정말 자녀를 생각하고 사랑해주고 정말 함께 행복하게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적응이 안 된 거예요. 갑자기 저분이 엄마 아빠고 갑자기 가족이 생기고 나는 고아였는데 그래서 잘 적응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 아이는 분명히 그 가정의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아들, 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고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그렇게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껴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고 내 생각이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분명한 증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이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어떠한 자그마한 것 때문에 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았기를 원합니다. 뭐 굳이 따지면 큰 죄 지은 거나 작은 거에 지은 거나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조그만 죄를 짓고도 나보다 더 크게 지은 죄를 생각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비록 볼품없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요, 소자, 아주
별 볼 일 없는 자그마한 사람도 천사가 있음을 말씀해 줬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 항상 배웁니다. 자, 우리가 볼 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누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작은 자든 큰 자든 정말 궁일한 마음으로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이를 말없이 존귀한 자들입니다. 시편 16편 3절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 모습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존귀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이 고라 자손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셋째이죠. 레위 지파 소속으로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지파들의 후손들입니다. 이 시는 그 중에 누군가가 지은 것이죠. 이 시 역시 과거와 현재, 미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시는 주전 586년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멸망해서 백성들이 포로를 끌려가서 살다가 주전 538년부터 시작된 포로 귀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도 과거, 현재, 미래로 우리가 이렇게 엮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과거 이야기는 뭘까요? 그들의 과거 이야기 역시 슬픈 이야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고 있다가 이 사람이 참 항상 말씀드린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좋은 쪽으로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꾸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나쁜 쪽으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이 백성들도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선지자들의 말씀, 주의 종들의 말씀을 외면하고 욕망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패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과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이들이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로 인해 징계를 받았고 바벨론에 멸망하여 나라를 잇고 포로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을 때 그들의 현재는 어떠했는가? 그들에게도 반전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구원으로 그들은 포로생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자, 오늘 1절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자, 이것이 이들이 받은 구원입니다. 지금 그들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의 신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죄와 허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이들도 구원을 받은 현재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온갖 죄를 용서해 주신 결과들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그들의 죄도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2절 3절을 보실까요? 주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게 이들의 현재 이야기. 현재 이야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들로 하여금 감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기뻐하며 막 춤을 췄어요. 자, 이것이 바로 현재 이야기, 임의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미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은 사람,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이미 축복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 이루어진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이야기 2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2절은 1절과 판이하게 다른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1절은 구원의 기쁨을 부르는 노래라면 2절은 안타까운 슬픔의 노래입니다. 1절이 감사의 노래라면 2절은 탄원의 노래라고 할 수 있겠고요. 1절을 부를 때의 마음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마음이라면 2절의 마음은 난 어찌할 수 없어요라는 아쉬움의 그런 노래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2절이 이렇게 힘든 노래가 된 이유가 뭘까? 여기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구원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의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춤을 췄겠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해방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들이 부푼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현실은 그들이 생각한 그 상황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혼란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포로에서 돌아오긴 했지만 이 나라가 완전히 독립된 상태는 아니었고요. 여전히 패망한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현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미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몸에 젖어 있는 죄악성들, 그리고 포로에 돌아왔지만은 피폐된 황폐된 그들의 예루살렘의 모습들, 거기다가 치안도 불안했고 거기다가 경제적으로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런 현실이 이제 이들에게 한꺼번에 이제 밀어닥치게 된 것입니다. 부푼 가슴을 안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백성들은 이 힘든 현실에서 통곡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른 현재 이야기가 바로 2절의 이야기입니다. 슬픔의 노래. 자, 본문 4절부터 7절 말씀은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부른 슬픔의 노래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비록 죄를 용서해 줬지만은 아직 하나님의 분노를 거두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노하지 마시고 제발 살려주십시오. 자, 현재의 이야기의 2절에 슬픈 것은 한번 우리 자신과 한번 잘 대비해 보십시오. 적용해 보십시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나왔습니다. 세례도 받고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신앙생활을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긴 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못했습니다. 여전히 부정할 때가 많고 여전히 정욕에 이끌려서 죄 지을 때가 많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안목의 정욕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과거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늘 오락가락합니다.
어떤 때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여전히 아까 고아원에 있었던 그 아이처럼 늘 주눅이 들 때가 있고, 아버지는 아니야, 너 내 아들이야, 당당히 살아라고 말을 해도 여전히 두려움과 패배주의에 빠져 있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늘 부족한 그런 모습. 저 자신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슬픈 이절은 저에게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늘 은혜의 깊은 자리에 이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아직 넉넉한 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이 휘둘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믿음의 기도보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때로는 거룩한 기쁨을 잃고 근심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도 보면 자신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육신의 법을 따를 때가 많다라고 한탄을 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나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주님의 법을 따르기 원하는데 실제로 내 삶이 그러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 잘 듣지 바나바와 다투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늘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안타깝니다. 오호라 나는 죄인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에서 건져낼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 생활이 잘 되십니까? 설교가 잘 들어오시나요? 찬송할 때 감동이 있으신가요? 예배할 때 하나님 전에 나왔을 때 두려움을 떨림이 아직도 있으신가요? 정말 내가 잘 살고 싶지만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은데 잘 되던가요, 여러분? 요즘 참 먹고 살기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낙심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현재의 이야기 2절, 다시 말해서 아직 아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아직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죄 용서를 받았으나 아직 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며 또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미와 아직, 과거, 현재 샌드위치처럼 끼어있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현재 나의 모습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지피지기라고 그랬죠. 그런 백전백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이렇게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를 바로 알아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의 현재의 모습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 버텀이라도 착각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는 후한 점수를 줍니다.
그리고 나 같은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보이잖아요. 그럼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자,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 힘들지만 조금 어거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필요가 있어요. 자꾸 멀어지면 돌아오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예를 들었지만 제가 핸드폰을 놓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저 대평리쯤 가면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가져가야지. 근데 제가 이미 대전을 벗어났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 나중에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어느 상황에 있고 나는 지금 어떠한 상황과 놓여져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반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커다란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너 이놈 헌금 안 했지? 너희는 봉사 안 했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 주일 빠졌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리십니다. 자그마한 믿음에 감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기들 키울 때 기어다니다가 엎어진 것만 봐도 기쁘고 기어다니다가 일어선 것도 기쁘고 아빠 엄마 한마디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그 자그마한 행동,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 앞에 자그마한 믿음에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진 것 감격해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앞에 나온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미래 이야기는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가? 한 5가지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부족한 우리가 더욱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배 생활도 힘들어 비틀거리던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인격과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네 번째,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현재의 경제적, 가정적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겁니다. 다섯 번째, 주의 복음을 위해서 더욱 헌신한 사람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미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는 근거가 뭘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중간하게 내버려 두신 분이 아니십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3절. 자,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인애와 진리로 의와 화평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어중간한 자리에 우리를 방치해 놓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완전한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완성된 그런 미래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더욱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더욱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라요. 어중간한 신앙생활, 미지근한 신앙생활에서 벗어던지고 더 뜨겁고 확실하게 신앙생활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라요. 다른 건 실패해도 여러분, 신앙만큼은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요, 인자한 귀로 우리를 귀 기울이십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숙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요즘에
계속 느껴지는 것은 지금 위기다라는 생각을 갖고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정말 모이기 힘쓰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현재의 모습들을,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바라고, 정말 장차 미래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조상들이 되겠고 믿음의 사람이 돼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미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지금 그 은혜 앞에 우리가 부끄러운 삶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에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아니고 미래 지향적인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현재 모습 속에서 과거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현재의 모습 속에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저희들 또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대를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